5월은 가정의 달로 온 식구들을 함께 축복하는 귀한 축복의 달입니다. 또 이번 주일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는 이 나라의 희망이요 소망이며 우리 모두의 귀한 자산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활기가 넘치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이날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또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국가에서 정하고 이 어린이날을 통하여 자녀들을 축복하는 귀한 절기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났다는 귀한 소식을 듣고 아이의 부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나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귀한 제아들은 그들을 향하여 야단을 치면서 말합니다. 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힘들게 하느냐고, 왜 예수님을 이렇게 또 힘들게 하느냐고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통하여 야단을 치시면서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어린아이 한 명 한 명마다 다 안수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축복의 산물입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이 들리는 곳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나폴레옹은 그 누구에게도 머리를 조아린 적이 없는데 어린아이들 향해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그를 이 일을 표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어요. 내 이름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나뇨? 나는 바로 행복이죠. 기쁨이 내 이름에 어울릴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이여 달콤한 기쁨이여 내게 있으라. 아기야 웃으라. 노래 불러줄게. 달콤한 기쁨이여 내게 있으라. 블레이크 전 어린이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의 복된 삶을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 현 출산율이 가임 여성 한 명당 0.778명이라고 합니다. 2015년도에 출산율이 1.24명이었는데 9년 만에 40%나 이 어린아이의 출산이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13년 전에 저희가 광명교회 우리가 여기 옮기기 전에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시작하면서 이런 걱정을 했어요. 아이들이 좀 등원을 해야 될 것인데 걱정하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여기저기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만나교회 그 옆에 시립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시립 어린이집이 다 차고 넘쳐가지고 그 남는 아이들이 우리 광명 만나 어린이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45명 정원에 43명까지 이렇게 어린이집에 자리가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시에서도 어린아이가 없어서 어린이집에 집을 운영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수가 아마 한 근 절반 가까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에 큰 위기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갖다가 투자하면서 엄청난 재원을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얼마 전에 그 TV 그 방영되는 걸 보니까 앞으로 한 명의 어린아이, 뭐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명 어린아이 놓는데 1억을 준다는 그런 그 내용을 그 TV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봤던 것입니다. 참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어린아이에 들어지는 이 사실은 나라만의 위기가 아니라 이 교회도 위기가 왔다는 것이죠. 정말 어린아이가 급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에 정말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셨는 귀한 자녀를 믿음으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엄청난 이것이 기업이요 축복인데, 이 사실을 교인들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식들이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였으면은 이라는 말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한 격언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자식 때문에 고생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설도 서지 아니하고 그렇게 힘있게 모아서 마련한 귀한 집을 마련했는데 자녀가 부돌라 가지고 말이야,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집을 팔아서 해결하자 마음이 다 부모에게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결혼을 해도 이렇게 말이야 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주면 좋은데 좀 살다가 애다 한 명, 두 명 놓고 난 뒤에는 막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려와서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이렇게 너무 힘들고 세워서 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한테 와서 우리 집에 위기가 왔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말이야 부모들이 뭐냐면 자기 있는 집을 갖다가 담보를 하고 이렇게 돈을 대출해서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갚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빌려갈 때는 급했는데 갚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되고 연체가 되고 해서 그 집까지 날리는 경우들이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도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는데 자녀가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번성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산입니다. 고대 로마에 코로네리아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그 귀부인들이 모이는 귀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귀부인들이 모여오면서 자기 집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보물들을 가져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구하고 이거는 돈이 얼마고 막 보석을 가져놓고 자랑을 합니다. 그 촬영을 다 듣고 난 뒤에 코로넬리아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더니만은 자기의 아들, 딸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말한테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에서 무엇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주식이 보물이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집이 보물이다. 어떤 분들은 이모야 명예가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재능이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보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자식이 가장 귀한 보물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로다. 할렐루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기업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자식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자녀는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고 역경도 잘 이기고 위기도 잘 대처할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성공이 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에는 4km를 갔다가 걸어서 왔다 갔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냐면은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 시냇물 가에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거기서 한숨을 돌리고 쉬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 나무 밑에는 어떻습니까? 새들도 모여오고 사람들도 와서 쉬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사회에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큰 나무로 성장시키게 될 책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가장 값진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잘 길러서 이 사회에서 위대한 일들을 하고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큰 인재를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 안에서 바로 길러야 합니다. 어떻게 길러야 믿음 안에서 기를까요? 여러분의 자녀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자녀를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녀를 믿음 안에서 바로 키우면 놀라운 축복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먼저 훌륭한 사회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여금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올바른 교육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고 위대한 시민이 되게 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이 교육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선생님이 오히려 선생이 아닌 그냥 아이를 보살피면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아이에게 맡기는 거예요.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교육이 안 되는 것이죠. 선생님의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면서 교육을 해야 진정한 이 교육이 되는데 이 공교육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말이야 부모들이 달려가가지고 선생들 멱살을 잡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선생의 말을 듣지 않은 이 자녀가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부터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좀 속상한 일이 있고 그러면 있더라도 여러분 교육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무조건 자기 아이가 옳다고 이렇게 따지고 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사회적 풍토가 되는데 이 사회적 풍토가 공교육을 망가뜨리게 하는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육의 역량은 막강합니다.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장래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원사가 여러분 이 나무를 이렇게 길렀을 때에 정원사가 원하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가지를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내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후여 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이렇게 키워나갑니다. 그래야 이렇게 말하면 훌륭한 나무가 성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마장에서 이 말도 그냥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경마장에 훌륭한 말이 되고 여러분 앵무새가 말하는 것도 그냥 말하는 것입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육의 힘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나쁜 풍토 때문에 이전 생각 때문에 이 공교육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정말로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누구와 협력하여 담임 선생님과 협력해서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잘 길러야 훌륭한 사회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가정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올바른 가정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교육이 참된 교육입니까? 참된 교육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훈육입니다. 훈육이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자녀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갖다 훈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의 중에서 아버지나 엄마 둘 중에 한 사람은 훈육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훈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매입니다. 잠언 13장 24절 같이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3절 같이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자녀를 그냥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자식에게 매를 가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자식이 잘못할 때에 매를 가해도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된 교육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참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도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교육이 바르게 되면은 다른 교육이 잘못되더라도 이렇게 바로 잡혀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실천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바로 양육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로 교육하면 자녀들이 결코 잘못될 수 없고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를 기르면서 신앙 교육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먼저 주일날에는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초등부 때 일했습니다. 초등부 시절 교실에 가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막 글을 적어가지고 막 이 쪽지로 붙여놔요. 그 우리 둘째 딸이 거기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주일 오후 예배에 빠질 수가 없다. 주일날 오후 예배에 빠지면 엄마한테 혼이 난다. 그때는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아동부도 주일 그 오후 예배도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 실천하도록 교육을 해야 훌륭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두 번째로 저는 자녀들을 기를 때에 헌금 생활을 바로 교육을 했습니다. 헌금의 기본이 뭘까요? 헌금의 기본은 11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11조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자녀들도 철저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5명 다입니다.
직장에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아온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100만을 받으면 100만을 드리고 200만을 받으면 200만을 드리고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녀들을 통하여 11조 생활을 하도록 훈육하고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저희 자녀들 5명은 다 철저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자기가 11조를 생활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누리는 은혜 처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할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난 뒤는 어떻습니까? 그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저희 목사님의 손자들에게도 다 철저히 11조를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 거예요. 헌금 생활의 교육이 바로 돼야 여러분의 신앙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거짓말을 멀리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을 하면서 다른 거 용납해도 거짓말한 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여러분 사회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가정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 내 자녀에게만 할 수 있는 그냥 교육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실되게 바로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 자녀들이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다 이 사회에서 이 시대에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신앙 안에서 바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신앙에서 성장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식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자식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걱정거리가 되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일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위로를 얻고 쉼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부담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게 합니다. 말씀을 무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생활을 옮기는 훈련을 시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어떤 위기에 와도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겨나고 승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그냥 가을에 갔다가 걷어드는 게 아니에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성장시키고 해야 가을에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축복 받는 게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성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았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만나게 모든 성도들의 자녀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대로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